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른 신앙인입니다. 바른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죠.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봐도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참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해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인 더둘로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바울이 홀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바울의 변론 속에서 우리는 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가 가는 걸음도 바른 신앙인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거짓되지 않고 양심적인 사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고발하자 지금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따랐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이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나 법정에서나 어떤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발언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유대인들은 변호사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하고 또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이 짧은 한마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랐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고 피해가거나 또 돌려서 말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결코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본인에게 누가 봐도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르게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 지금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또 양심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삶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써 왔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또 정직한 사람,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디서든 당당하고 기품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볍게 넘어갈 만한 상황임에도 정직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바르고 또 참되게 믿는다는 의미로 다른 것이 아닌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임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그 유전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죠.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바른 말씀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다른 지식을 구하게 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밝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좀 적당히 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바른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정직한 사람, 또 둘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밉고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해 보여도, 성격이 모나고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동일선상으로 하나님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사람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왜 그렇게 수고하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종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역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정직한 사람. 거짓을 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말씀이 서 있습니다. 늘 말씀 품고 말씀 따라 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품고 오늘 하루도 바르게 주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바른 신앙인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